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이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아무나 사용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중에 있는 어떤 일, 인간들이 행하는 일들 중에 어떤 일,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정확히 말해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일, 그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알리시는 과정과 방법 중에 인간 중에 없는 신비하거나 미스테리한 그런 일로서가 아니라 인간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알리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기에 인간 중에 적합한 인물이 있거나 준비된 사람이 있거나 더 효과적인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더 낫고 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목적 중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말고 다른 일, 어떤 과업의 완수, 국가를 건설하거나 영토를 확장하거나 경제를 성장하는 어떤 다른 일이라고 하면 사람을 아무나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에는 적절한 사람, 합당한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알려주는 일이기에 죄인들 가운데 의인을 골라야 하는데 의인이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써도 아무나 써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무나 쓰신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17장에 지난주 살펴보았던 17장에 다윗을 사용하시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사건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골리앗을 이길 때에 다윗같이 작고 왜소하고 날렵한 젊은이가 나와서 돌멩이를 가지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골리앗만큼 덩치가 큰 어떤 젊은이가 나와서 서로 여러 차례 칼싸움을 하다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다윗이 나오든지 어떤 장비 같은 장수가 나오든지 상관이 없고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예상과 전문가들의 전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기기는 이기는데 먼저 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모두가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이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다윗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
돌팔매질을 잘하는 사람, 아주 훈련된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세운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알기로 만약 다윗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지나가던 아줌마라도 골라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없었더라도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아무나 쓰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아무렇게나 쓴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왜요? 누린교회식 대답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 왜요? 그냥, 예, 맞습니다. 다윗이 준비되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왜 세우셨어요? 그냥.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적절하게 행하십니다. 아무나 뽑은 것이 다윗인데 그 다윗은 돌팔매질을 잘하고 돌멩이를 잘 던져서 장수를 무찌릅니다. 아무나와 적절하게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만약 다윗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지나가던 아줌마라도 세워서 이기게 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다윗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전쟁터에서 군사들의 옷을 빨든가 아니면 전쟁터 근처에 살고 있던 아줌마였을 것입니다. 그 아줌마가 빨래를 하러 양동이에 몇 가지 빨래거리를 들고 그 다음에 빨래방망이를 가지고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터 근처를 지나가는 데에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지르니까 구경 갔다가 저놈이 왜 저런데요? 그리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게 될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맞짱을 뜨는데 골리앗이 칼을 휘두르니까 아줌마가 잽싸게 피하더니 골리앗 장군 뒤로 돌아가서 골리앗 장군의 뒤통수를 빨래방망이로 때려서 이겼을 것입니다. 소설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자, 웬 생뚱밖에 아줌마가 나오고 빨래방망이가 나오느냐? 자, 지나가던 아줌마가 어떻게 그 골리앗의 칼을 피하느냐? 예, 알고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아줌마는 늘 집안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분이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예. 남편이 점점 성질나고 가끔 또 한잔 하시면 들어와서 빗자를 들고 막 휘두르고 폭력을 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다짜고짜 휘두르는 빗자루나 몽둥이, 구두주걱, 우산대 같은 거 그런 거 피하는 데는 보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피한다고 남편이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약이 올라서 더 때리려고 덤빕니다. 그러니까 얼른 피해서 남편 뒤로 들어가가지고 뒤통수를 한 대 때려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넘어진 김에 재웁니다. 그거에 이골이 난 아줌마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휘두르는 칼을 잘 피할 수 있었고 남편 뒤통수를 때리듯 골리앗의 뒤통수를 때려서 잠깐 재우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무나 쓰신다. 그런데 적절하게 쓰신다. 이 균형을 여러분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십니다.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돌멩이를 잘 던지는 사람, 남편의 몽둥이를 잘 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목동이어도 되고 빨래하는 아줌마이어도 된다. 이것이 아무나 쓰신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적절하게 쓰십니다. 그 소년이 돌팔매질을 잘하던 소년이었고 그 아줌마가 몽둥이를 잘 피하던 아줌마였더라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자꾸 강조하느냐? 사람들은 아무나 쓰신다, 그러나 적절하게 쓰신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고 능력 있고 재질 있고 합당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영광을 받지 아무도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일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은 적절하게 일하신다. 이걸 사람들은 오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면 다 된다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된다라고 생각해버린단 말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무대뽀요.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막무가내요. 이 일은 자기가 벌려놓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황당무계함들이 발생해버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의 역사에, 교회의 역사에 그렇게 해왔던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중세시대에 이슬람이 흥왕해서 예루살렘을 빼앗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중세교회가 예루살렘을 빼앗긴 것은 비극이고 참으로 안 된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러 가자라고 십자군운동이라는 것을 벌립니다. 1차에 약간 성공을 거두나 결국 실패하고 2차, 3차 십자군운동을 벌이지만 결국에 다 실패합니다. 그때 1차, 2차, 3차에 다 실패하고 나니까 중세교회가 내세운 제4차 십자군 전쟁의 군사들이 누구냐? 소년 십자군입니다. 성인 군사들도 나가서 성공하지 못하고 지는 전쟁에 소년들을 뽑아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이번에도 소년들을 쓰셔서 이슬람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괜히 소년들만 전부 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치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절하게 하십니다. 아무나라는 말의 의미, 그러나 적절하게라는 말의 의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적절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타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란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장면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가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달려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사울도 갑옷을 입혀놨다가 아이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야야야 너 못 나가겠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아니 사울님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장면이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작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딱 만나니까 다윗이 갑자기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 골리앗이 저에게 손도 못 대게 하실 줄로 믿으며 저놈이 자기 칼을 놓쳐서 자기 칼에 제 발등을 찍어 스스로 죽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전쟁에 장수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동이 나가고 목동이 나가면서 막대기와 돌멩이를 가지고 나가고 그 돌멩이 던지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그 한 자신감 있는 목동이 나가는 것, 그 상황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아무나 쓰시는데 적절하게 행하시는 것.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유는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 다윗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를 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윗이 표현하는 대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일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하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목적은 달성했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목적은 달성했는데 성도들의 관계는 다 깨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사람들은 다 바뀌었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을 처리하고 결과가 완성되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니요. 성경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이 일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고 이 일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일하는 도중에 일하는 당사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어야 하며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십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쓰십니다. 이거여야 됩니다.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신다. 그러나 적절하게 쓰신다. 이래야지. 하나님은 준비된 자, 합당한 자를 쓰신다. 그리고 믿음이면 다 된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를 교회에 적용할 때 참 어렵습니다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쓸 때에 실력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을 쓸 때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성도를 양육할 때는 부자로, 성공하는 자로, 거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양육시켜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사건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다윗, 성경 속의 영웅 다윗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다윗을 강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18장에 들어가면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믿음이 아니라 지혜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다윗이 믿음으로 행하니라, 다윗이 믿음으로 행하니라, 다윗이 믿음으로 행하니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리어 다윗의 행동에 대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라고 되어 있고 14절에 가보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에 가면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30절 후반부에도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반복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용어 중에 믿음으로 이걸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로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라고 하면 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 이미 점수를 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 그럼 뭔가 신령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그런 느낌이 들고 지혜롭게 그러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타산적이고 인간적인 것처럼 느끼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성경의 개념과 성경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쓰신다가 아무렇게나 쓰신다라는 말이 아닌 것처럼 아무나이지만 적절하게라는 말, 이것처럼 믿음이라는 말이 지혜 없이 단순, 과격, 무식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혜라는 말은 믿음 없이 합리적, 계산적, 이성적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음과 지혜라는 것을 대조시켜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믿음과 대조를 같은 것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혜가 뭐냐, 믿음이 뭐냐라는 정의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의 정의와 어떤 것의 개념, 의미를 이해하시려고 하면 그 기준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순결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청렴하고 깨끗하고 뭐 이런 게 생각나십니까? 예를 들어 연상되는 단어 순결 그랬더니 순수, 청춘, 청초 이런 게 연상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준이 바로 잡힌 게 아닙니다. 순결하다라고 할 때 그때도 기준은 뭐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뭐가 순결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순결이다라고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채로 깨끗한 것, 청렴한 것, 그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순결에 불과합니다. 기준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결하다라고 할 때 기준도 하나님인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저가 참 순결하다라는 말은 저가 참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이고, 저 사람이 순결하게 행하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심정으로 행하는구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니라에서 지혜로움, 여러분 지혜 딱 그러면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영리하고 명철하게 행동하는 것, 그런 게 생각되면 안 됩니다. 연상, 지혜 그랬더니 연상되는 단어 총명, 영재, IQ, 성적표, 보장된 미래, 전도 유망함 이런 게 나오면 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에 있어서도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때 기준인 뭐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만 창조한 게 아닙니다. 식물과 동물과 인간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개념도 창조하셨고 원리도 창조하셨고 가치도 창조하셨고 의미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대답은 하나님의 의도에 일치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합한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모든 개념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치 다 알면서 사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모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사랑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랑에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 선물, 사람들이 참 제가 독특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틀린 것 같으면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를 들어 어느 분이 저에게 넥타이를 줬다. 넥타이를 줬다. 저를 넥타이를 주려고 하면 왜 줘요? 저 좋으라고. 아유 목사님이 좋아했으면 좋겠네 라고 주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넥타이를 딱 받았을 때 제가 기쁘게 받아요. 됐죠? 네. 그러면 끝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넥타이를 제가 받았으니까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누구 거예요? 제 거지요. 그럼 이제 누구 맘대로 해요? 제 맘대로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에게 넥타이를 줬는데 그 다음 주 보니까 그 넥타이를 박명수가 메고 있어. 성질을 내야 한다, 기뻐해야 된다. 아, 목사님이 그걸 저 사람에게 주는 것을 좋아했구나. 제가 좋아한 것을 좋아해 주셔야 그게 저를 기쁘게 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넥타이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 넥타이만 보죠? 제가 만약 누구를 주려고 하면 대한민국에 없는 사람 주죠? 그게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내. 하나님을 모르면 인내를 모릅니다. 평화. 하나님을 모르면 평화를 모르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 받은 그 지역에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평화지 하나님을 모르면 평화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을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지구상이 사람들이 은혜를 얼마나 모르느냐 하면 은혜를 줘놓고 한다는 말이 배은망덕한 놈. 은혜라는 말과 배은망덕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은혜를 줘놓고 안 갚으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두 번 다시 은혜를 주나 봐라.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쓰려면 배은망덕이란 말이 없어야 되고 배은망덕이란 말을 하려면 은혜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둘 다를 써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을 모르면 겸손을 모릅니다. 지혜?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를 모릅니다. 왜? 그 모든 것의 출처가, 근본이,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이고, 또 성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겸손. 하나님을 모르면요, 겸손이 없어요. 교황께서 선종하셔서 여러 대부분의 언론 매체가 교황의 업적과 교황의 역할과 교황의 치적을 취하하게 바쁩니다. 일반 언론들도 그렇게 하고 종교 언론들도 종교에게 관심이 집중되었을 때 그 관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비성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시킬 때 교회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탁은 꼭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죽거들랑 언론에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제가 죽거들랑 장례식 때 제가 교회를 위해 행한 업적과 양력이나 경력 등을 제발 낭독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제가 죽거들랑 묘를 세울 때 제 묘비에 목사 누구누구라고 하는 직분을 절대 쓰지 말아 주십시오. 또 매년마다 저의 업적을 기린다고 추모식을 거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교회 앞마당에 저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논란을 벌이지 마십시오. 교회 뒤편에 제 기념관을 지어야 한다고 회의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제가 죽거들랑 얼른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탁 안 해도 당연히 안 할 일들을 제가 좀 노파심이 많습니다.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개념과 모든 의미와 모든 가치와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를 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모든 것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결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겁니다. 순결과 지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겁니다. 지혜와 평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겁니다. 평화와 질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요, 모든 개념과 의미가 다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표현이 다양한 것 같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다른 거다, 같은 거다,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이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표현은 대치되는 표현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다른 표현 양식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8장에 여러 사건이 등장하고 그때마다 다윗을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18장에서 다윗의 행위를 지혜롭게 행했다고 표현하냐면 정말 지혜롭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지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중간에 나오는 여인들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여인들이 기뻐하여 존경과 감사와 경외의 마음으로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말은 사실이다 틀린 말이다. 사실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지혜롭지 못한 말입니다. 그 위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집에 못 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안 가요. 근데 전쟁에는 또 나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울이 미쳤다는 건 온 백성이 다 알고 다윗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이겨서 이제 지도자가 될 만하다라는 것 다 아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다라는 것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지혜로워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사람들은 그걸 미련해 보인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더라? 지혜롭게 행하매라고 표현합니다. 여인들이 한 것, 다윗이 얼마나 전도 유망한 청년이며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윗을 칭찬하고 격려하자. 좋은 생각입니다. 지혜롭게 행해요. 뭐라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기들은 지혜롭게 해요. 그러나 지혜롭게다 미련하게다? 미련하게입니다. 왜? 지혜롭고 미련함의 근거,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에 맞느냐? 그것이 지혜로움과 미련함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기독교나 성도들이 가장 흥분하는 때가 언제냐면 누가 옳으냐라는 싸움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 성도들은요, 본인들이 진리의 사도요, 진리의 파수꾼이요, 진리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가 무너지는 꼴을 용납을 안 합니다. 옳은 자가 지는 꼴을 절대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옳은 자는 이겨야 한다고 누가 옳으냐 싸움에는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바보 같은 일입니다. 성도는 누가 옳으냐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덕을 세우고 누가 더 하나됨을 유지하느냐, 누가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느냐,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옳으냐를 따지기 때문에 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옳습니까? 그러면 이겨야 된다, 져야 된다? 져주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옳으면 내가 져주어야 합니다. 져주어도 나는 옳다라고 하는 상급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면 세상 못 삽니다. 하나님의 원리여야 세상이 살만합니다. 잘 보세요.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어요? 얘가 이겼죠? 그럼 청소를 누가 해야 돼요? 예. 이게 세상 법칙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가위바위보, 얘가 이겼다. 그럼 청소를 누가 해야 돼요? 얘가 해야 됩니다. 왜요? 가위바위보 딱 이기는 순간 이겼다라는 그 승리감이 있었잖아요. 이겼다라는요. 그 승리감, 그거 가지고 청소 좀 해주면 안 돼요? 가위바위보 진 사람은요, 불과 가위바위보인데 그거 진 거에 패배감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졌는데 게다가 청소까지 해야 돼. 청소가 제대로 됩니까? 유리 깨지. 여러분, 이게 장난 같은 말이지만 이 원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리여야 됩니다. 하나님 원리. 자, 축구 시합을 합니다. 축구 시합을 해요. 자, 이쪽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2대0으로 딱 이겼어요. 그러면 시상을 누구한테 준다? 자, 상금이 20만 원이다. 누구 줘요? 1등이요. 호기 주면 안 되죠. 1등 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1등이야.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쪽은 져가지고 낙담이니까 야 3천만 원 갖고 고기라도 먹자 야. 그 마음이라도 있어야 위로를 받지요. 동의를 안 하시네. 하나님 올려야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장학금 타는 거 결사반대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를 얻은 거예요? 실력을 얻었잖아요. 실력을. 근데 공부도 잘해가고 돈까지 받아가면 난 어떡하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는 생각하고 하나는 생각 안 해요. 잘 보세요. 엊그제 저희가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가는데 중간에 한 분이 너무 힘들어갖고 거기서 멈췄어요. 그래서 그냥 한 분은 그냥 하산을 했습니다. 그때 그 등산도 못 올라가는 주제에 뭘 맛있는 걸 먹어. 싸놓은 거 다 갖고 와. 그래갖고 여기서 있어. 그리고 다 싸갖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야호 하고 올 건데 당신은 못 올라가니까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거 다 당신 줄게. 여기서 이거 먹고 쉬고 있어. 우리는 가서 정상을 보고 야호를 할 수 있잖아. 말이 되지요? 그 말은 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장학금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원리여야 세상이 살만합니다. 지금 왜 세상이 살기 힘드냐?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옳은 사람이 이겨야 된다. 틀린 사람이 이겨야 된다. 옳은 사람이 져줘야 하는 겁니다. 옳은 사람이.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왜? 옳으니까. 하나님과 인간 중에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그래야 인간이 사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성도의 기준이어야 되고 이게 성도의 삶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여야 삽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성경이 지금 다윗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행동인데 지혜롭다고 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행동인데 미련하다라고 하고 그럴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삶을 살아갔을 때 성경의 표현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18장 28절. 성경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작은 차이를 여러분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요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았고 요거요. 즉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했는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희생했는가, 성경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온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동행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이렇게요. 창세기 21장 22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우리가 보았도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삭에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우리는 반대로 간단 말입니다. 다윗이 일했죠. 아브라함이 수고했죠. 이삭이 충성했죠. 저 여러분이 많은 애쓰는 일들을 했겠지요. 그럴 때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동행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했는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셔서 그 복을 받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가. 그가 하나님을 따라간 것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삶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가능했었다. 그렇게 표현할 줄 아는 것,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열심히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절하게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원리로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행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멋진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